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8번째 날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앞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성전에 나온 저희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더 큰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 주님의 손길로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날개로 품어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며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어지는 새벽 기도회에 영육간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 붙들어 주옵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며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고 감사하며 버티며 견디면서 삶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건속이 있나이다.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채워주신 은혜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안내 말씀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췌장암 비슷한 판정을 좀 받으셨는데 오늘 좀 정확한 검진을 받으러 또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우 어린이가 오늘 또 병원 검진 받으러 갑니다. 참 어린 아이 우리 강민이와 연우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병원 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위에서 꼭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내 삶에는 이런 어그러진 것이 있고 내 삶에는 이렇게 괴로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뭐가 아멘이 되셔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는 선이 된다. 이 믿음 분명히 갖고 계시. 어떤 분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끝나기 전에 응답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3분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 바로 이해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 헌신의 삶인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인가, 이런 주제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예,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신앙생활이 뭔가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돼. 항상 여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남은 인생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좀 더 흔들림 없이 혼동되지 않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뤄야 될 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바로 믿음을 바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바로 이해되어야 비로소 완성에 가야 하는 성화가 무엇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무슨 일을 잘하게 된 것, 그것이 성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리,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 즉 복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 오늘날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온갖 이단들이 너무나도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기존 성도들을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나 쉽게 미혹된 배경.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와 균형, 결국 믿음이 뭐냐? 이 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로 빠진 사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거의 대부분이 기존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빠질까? 사실은 믿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균형이 없어서 율법주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근본주의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사실은 구원파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한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세워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이 말 해버리고 저 사람은 저 말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뭔 일을 하려고만 하면
교회됨이 세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믿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차츰차츰 말씀을 나눠가면 복음의 내용과 초점이 분명히 이제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우선 가장 보편화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부터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대부분 신앙생활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로 전도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뭐냐고,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거의 두말할 필요 없이 분위기가 믿으면,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믿으면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물론 믿으면 이런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다와 붙어 다니고 있어서 정당한 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해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지금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얻어지는 구원은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어지는 은혜. 우리는 믿는 은혜라기보다는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즉, 죄인인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의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3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 그냥 아직 띄워놔 주세요. 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율법 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과 상관없단 말입니다. 즉,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의로운 행동,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뭡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로마서 그 뒤에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풀어놓은 말인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느 순간 값없이 그냥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진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3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이제 1년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삐뚤 빼뚤 갈짓자를 그려가면서 이리 넘어져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저리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데요,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아침에 박춘 건 다르고 점심 때 박춘 건 다르고 저녁 때 박춘 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알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런데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알면서 또 갈짓자를 내가 또 그려. 이 괴로움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저 자리에 앉아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죄송하지만 들려요. 내가 너 지금도 사랑한다.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죠? 왜 세리의 집에 가서 왜 식사하셨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놈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어주세요. 그 세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느 순간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일, 아무런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결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할 때 자꾸 믿으면 이라는 말을 어떤 조건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직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주일 성수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말씀을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등등의 어떤 조건으로 믿으면 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조건이 채워진 상태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그 대가로 얻고, 안 믿어서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못해서 혹은 채우지 않아서 구원을 대가로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냥 굿뉴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유 없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이와 같이 선물이고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 즉 믿음이 주어지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때의 행위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이제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은 율법 외에,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어떤 행동이 보여질 때 믿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즉 이유와 조건이 없는 은혜와 믿음의 법, 즉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그냥 복된 소식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인데, 이 믿음을 자꾸 어떤 조건으로 대체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이유와 원인, 즉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자꾸 다그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한국 조국교회 안에는 신율법주의가 죄송하지만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신율법주의라고 해요. 그 결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이 말해준 것처럼 자기 행동, 자기 업적,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자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출할 때 그분이 무슨 업적을 그렸느냐, 이거 이력서거든요. 그거 중요하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이런 업적은 많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값없이 은혜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말이죠, 업적은 있는데 이 고백이 없으면 말이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자기 자랑은 타인과 비교해 가지고요, 나는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너는 안 믿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없다,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우월감 중에는요, 나는 믿었고 나는 순종했고 너희들은 안 믿었고 너희들은 안 순종했고, 이게 교회의 우월감이요 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랑 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이런 우월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큰 일을 해서 내가 업적을 쌓아서 뭐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현실에서 내 죄악된 본성, 내 자아를 포기하고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의 경험,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결단,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요, 어떤 분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기 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계세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시냐? 그분의 말, 저에게 들려오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 집에 가면 하면서 고심해요. 왜 그렇게 고심하십니까? 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한 게 없어서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빨리 뭔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평생 우리의 고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고민이 멈추지 않을까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자기 자신만 매일매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날마다 순종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만 커져가실 겁니다. 비록 순종이 되었다고 해도 순종이 되면 순종이 된 만큼 거기에 나의 업적,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야, 너희들 참 열심히들 잘하고 있구나. 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진흥교회 믿음 참 좋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쭈그러지고 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때 주여, 연약한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운영되는 교회가 정말 교회 맞아? 라고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나? 하지만 그런 상태이기에 주여,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실력은 무엇이 실력인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쭈그러지고 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때 주여, 연약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교회의 실력이고 성도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날이 그날 같고 신앙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죄 자체인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내가 수고해야 하고,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보세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지.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내가 무너져서 나 자신으로서는 끝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손을 잡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다시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실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께 손 내밀고 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바리새인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가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고 나는 금식도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하고 있는 그때에 한 죄인은 성전 앞쪽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뒷발치에 서서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얘들아,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죽어야 가지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겁니다. 이때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 것,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알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에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뭔지 정리가 되어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8일차 새벽까지 깨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깨어서 같이 끝까지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최복균 명예권사님, 최진경 집사님, 전수정 집사님, 박평강 집사님, 이형예 집사님, 소중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에 믿음의 복 더 많이 믿어지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어지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복음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 그저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상태,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복균 명예권사님, 최진경 집사님,
전수정 집사님, 박평강 집사님, 이형예 집사님, 하나님 오늘 성경 필사하실 때 하나님 믿어지는 복이 더 크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가십니다. 우리 연우도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